우리 한국 그 교회 기독교 신앙에 좋지 못한 그 영향을 준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주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샤만입니다. 샤만. 그래서 샤머니즘입니다. 샤만이라는 것은 무당을 뜻합니다. 박수를 뜻합니다. 이 샤머니즘에서는 이 샤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늘과 땅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샤머니즘의 중심은 샤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앙이 들어왔지만 이 샤머니즘의 그 영향 때문에 샤머니즘에서의 그 샤만의 하던 역할이 교회 목사에게 그대로 옮겨져 왔다 하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 인간의 중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중보자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특히 한국 교회에 그 인간 중보자가 대단히 필요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요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샤머니즘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막 죄를 가지고 고발할 때 그때 변호사 노릇을 하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앞서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를,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라. 그 말은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제2의 보혜사라. 그러면 제1의 보혜사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요? 더 쉽게 풀면 우리 곁에 딱 붙어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곁에 딱 붙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회, 인간 사이에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오늘 교회가 잘못되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 이 기독교 신앙 핵심 하나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 한번 불러내려면 목 빠져라 소리 지르고 애쓰고 그러면 아주 겨우 한번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려 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행위예요. 무당행위. 무당행위가 무슨 점이나 치고 이것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노릇을 하려고 드는 그게 무당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이신데 인간에게 목매는 신앙,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불순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5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그러셨던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꼬박꼬박, 아브라함은 이해 안 되는 채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못 알아들었는데도 우리가 아는 척하고 지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메시지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보통 언어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구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물론 신비라는 차원이 있어요. 신비. 그런데 이 신비라는 차원을 얼마나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비를 이해해야지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도 샤머니즘 세계에서 말하는 신비를 우리가 성경적 신비로 그렇게 섞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 믿기 전에도 점쟁이한테 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 소리부터 지른다는 거죠. 그냥 혼내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가겠어요. 뭐 아무나 점쟁이한테 가겠어요. 네? 찝찝하지만 정말 선뜻 내키는 마음으로 점쟁이 찾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을까. 네? 그만큼 삶에 답답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점쟁이한테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소리부터 탁 지른다는 거죠. 거기 가면 갑을 관계가 분명해진대요. 아예 처음부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기선을 탁 제압을 하는 거죠. 거기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찝찝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질문해도 하나님께서는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옳게 믿으면, 그 성경을 옳게 배우면 교회도 그런 거지요. 제가 한국서 있던 교회, 한 교회에서는 그 원로 목사님, 그분이 아주 호랑이 같이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담임하실 때는 교회에 뭐 어떤 회의든지 간에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멘 이러고 말해야지,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질문이라도 누가 손을 들고 하면 그냥 그날로 찍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 때 뭐 손 들고 질문 한번 했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다음번 설교 시간에 되면 그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냥 저주 설교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괜히 궁금해서 또 묻기는 그런데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이래놓고 또 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떠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양상이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이런 현상,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를 보여주는 실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환상 중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중에 이런 뜻입니다. 비전으로. 우리는 이 한국말 어감이 좀 이상해요. 환상 그러면 벌써 환상 뭔가 좀 뚜렷하지가 않죠. 환상 그러면. 네?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한 비전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흐릿한 비전이 어디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수단이, 방법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도 아주 선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그게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지난밤 꿈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찝찝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또 잠도 설치잖아요. 네?
기억도 분명하지도 않은 괜히 기분 나쁜 그런 꿈 때문에 그냥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뒤숭숭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분들은 그럴 때 점쟁이한테 간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긴가민가 그런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꿈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선명하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도 더 신기한 일은 또 자기 혼자 그러고 말지 또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요. 지난 꿈에 뭐 이런 거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 대답은 이미 뻔합니다. 개꿈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면 그건 개꿈이에요. 그건 집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또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 지혜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같으면 자기 아내가 사레가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우리 부부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중에 그 중에 하나 양자를 삼아서 그 양자를 통해서 그 양자가 자손을 낳고 그래서 복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증거가 되는 거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고향 경계지에 걸려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거기 하란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재차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안목과 계산으로는 그곳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패가 하나님까지 실패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구원 역사,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실패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그 무모해 보였던 그 전쟁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이기도록 하셨던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참 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75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뭐 나이야 그때 평균 수명하고 지금 평균 수명하고 평균 수명이 다른 때니까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이미 아이 없이 불임으로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에 더 매이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별들만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다 따져보고 경험해보고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세계, 우리의 지혜 용량 바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에게 이해의 역사가 뒤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 믿음 세계에 두 가지 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이 두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죠. 이 간격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증거라 그랬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손에 잡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로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